2020년 9월 5일 빅대장품과 한국바이오스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잘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빅다장품과 한국바이오스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모든 흐름 속에서 따라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요,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성령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저희들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빅다장품과 한국바이오스도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는 소수 인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머지 지금 비어있는 의자에 성령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전군천사가 호의 동원하시어서 이 자리에 빈자리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다 보이는 자리인 걸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임직원들이 각 처소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비록 참석하지 못하지만 예배에 참석한 것 같이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혹여라도 성령이 소멸되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비록 부족한 가운데 드려지겠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빅다장품과 한국바이오스 모든 임직원들과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예배를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하에서 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19장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내게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내기까지.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까지. 아멘. 착석하시고 정영수 소장 집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며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헬스 임직원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산재물이 되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수요 연합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위안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세우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규제를 나누며 영원한 천국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서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시어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동안에도 긴 장마와 태풍,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불안과 염려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의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저희들이 더욱더 고착하여 신실한 가지들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샘이 되어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받고 공급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온갖 우상과 탐욕,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가 다시 더욱더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체 예배가 사라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잘못된 지식과 믿음, 그릇된 행실로 저희들 사회에서조차도 치산을 받으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코로나19로부터 조속히 온전히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또한 더욱더 굳건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19를 통하여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다스림을 받으며 합력을 이뤄가는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명철과 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 헬스 그리고 함께하는 임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 회사가 더욱더 발전함으로써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사용이 되고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 또한 더욱더 견고해지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국 바이오 헬스의 공장 건축과 준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태풍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사건과 사고 없이 건축이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되어 준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었고 주관하고 있는 관계 기업과 함께하고 있는 모두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일심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기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바이오 헬스의 최초의 제품인 K케어 보건용 마스크 K94의 초도 생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산된 마스크가 그 날개를 달아 전 세계에 공급되어지길 원하며 전 세계에 공급되는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방어막이 되어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스크가 가는 곳에 먼저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계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보내어 귀하게 쓰시고 있는 오한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늘의 표대를 두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의 경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완악한 심령을 부수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달아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모스 오늘 본문 제목을 바탕으로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우리 전 직원 성경 통독을 했었고요. 또 금년에도 성경 통독 전직도 하고 또 이제 자원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지금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 통독을 우리가 했으므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귀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성경이 전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상고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감사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서는 대략 이제 BC 750년경 이쪽 저쪽에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약 40여 분의 그 기자들을 통해서 손으로, 입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를 보게 되면은 이 BC 750년경 이때쯤에는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때가 되죠. 그래서 북왕국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왕이 통치를 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그리고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거의 없고 평화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정치든 경제든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지도층들이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불의를 하는 거예요, 불의. 자,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준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을 열어갈 때에 필요했던 그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연단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기업을 물게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바라는 그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전체 흐름인데 거기에 쓰임받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 의를 행하지 않고 육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부정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고 사람 인명 경시를 아주 경시하고 사람들을 신발 한 짝에 사람을 사고 팔고 또 있는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그 피폐에 있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것이 엄청나게 비일비재했다고 그 시대가 지금과 다르지 않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작년에 하면서 또 금년에 3책까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을 오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전체 과정이 예수님의 시간표인데 오신다고 하셨고 오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내가 또 다시 온다고 하셨고 앞으로 오실 것이고 라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우리들은 수없이 살고 죽고 해나갑니다. 100년 살고 죽고 10살 먹고 죽고 50살 먹고 죽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불의를 행했으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건 당연한 이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시간표 그때가 쓰여질 때에 그때마다 각각의 사람들을 쓰셨다고 말이죠. 선지자로 쓰시기도 하고 왕으로 쓰시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쓰시기도 하고 사사로도 쓰셨다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셨듯이 우리가 아모스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아모스 시대에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부패를 했다고 나옵니다. 정의가 없어. 공의로운 게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연단시켜서 다시 또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고 했건만
너희들은 또 범죄한다. 생활에 대한 범죄, 육체에 대한 범죄는 기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이 선한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동역자. 근데 제일로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가진 자와 있는 자와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렸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시는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쓰겠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지지만 내가 다시 일으켜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권력자들이 누릅니다. 핍박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 세계가 지금 지구촌이 하나예요. 부유하고 강대국이 있는 자들의 나라들은 없고 신발 하나도 신을 수 없는 나라들을 누릅니다. 실질적으로 노예를 쓰는 거예요. 강대국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 나머지 나라들을 하층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경제적으로.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강한 힘으로 정치를 자기들 힘대로 유지를 하고 경제를 자기들 힘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힘도 자기들 힘대로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간절하게 피를 토하면서 했던 말씀이 우리 뷰티아장본과 한국 바이오스 임직원들은 들어지게 되고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BC 75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 그 시대에도 그것을 깨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세상이 오겠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때에 내가 그 어느 시대에 예수님의 시간표 중에 저만에 있는 내가 시대에 오한선이가 살았을 때 오한선이가 그 훗날에 1000년 후 2000년 후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뷰티화장이 그런 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바이오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임직원들이 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모스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거부하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아모스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비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거다.
이 비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산이라고 하는 지금 지역이에요. 아주 옥토야. 과일이 많이 나는 좋은 땅. 근데 암소잖아. 암소가 뭐야? 그 과일 많은 그 비산 땅에서 풍부해 가지고 배불러 있는 풍요로운 자. 이 돼지 같은 놈으로 볼 수도 있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돼지 같은 놈아, 너만 처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이 개 같은 놈아, 그런 뜻이 되겠죠.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만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권력이 영원히 갈 것처럼, 나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는 권력자들. 지금 내가 세상에 있는 경제를 가지고 그 돈을 내가 모은 것이 수조, 수천억이 된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으면서,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으면서, 그것을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서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더러운 돼지 같은 놈들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암소들아, 이 말 들어. 너희가 힘이 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납치하고 가장의 일을 술을 말하다, 그런 음탕한 짓을 하고 지금 뭐냐면은 방탕한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종교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고를 주는 겁니다. 8장 4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6절 7절 봅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니. 가난한 자를 억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절대 용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으면 무슨 용서야.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1000년 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100년을 못 살아요. 그래 나 100년 살다가 그냥 10년 살다 죽을 거야. 그 죽으면 끝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나는 거기 가서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고 그냥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들은 얘기하죠.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다 죽게 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예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때 이 말씀은 내가 절대로 너를 못지 않는다. 네가 한 행위를 절대 잊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운 것을 반대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을 행하는 모든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내가 잊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27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5장 7절 볼까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1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집을 대구같이 쳐놓고 음식을 산의 진미를 쌓아놔도 그렇게 했다 해도 너희들이 다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영적으로 피폐해진 너희들이 다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애치자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없으니까.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냥 없으니까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저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그 예수 보혈로 저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저를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옆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권력이 있고 산에 집 밀어놓고 구중궁궐을 쌓는 애들은 그 기도가 안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너희가 불의했다. 그것은 제사장 포함이에요. 지금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소장님께서 이제 기도를 많이 잘 해주시죠. 소장님 기도가 안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간절히 얘기한다. 자, 아모스 5장 24절 보기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가리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아멘. 힘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습만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형식만 공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만 형식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같이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주라는 것이죠. 간절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스 4장 9절 10절인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땀풍기로, 메뚜기로 모든 음식을, 열매를, 곡식을 다 없앴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왜 그럴까? 안 깨닫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돌아가질 않아요. 아, 자연재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재해.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 지금 그 얘기예요. 심지어 내가 너희들 전염병을 보냈지 않냐. 지금 뭐냐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지막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어떻겠어요? 그 바로 왕이 들으려다가 안 들으려다가 들으려다 안 들으려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피가 바다가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 번제때가 와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이 모든 얼굴이 모든 그 피부병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렇게 그 걱정을 하지만 또 돌아가면은 안 믿는 거예요. 출애굽을 안 시키는 거죠. 근데 로마서 9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하기도 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기도 하신다. 자, 그 말씀이죠. 바로는 왕이에요. 왕.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대. 그런데 완악하게 해가지고 뭔 그런 얘기가 있어. 나는 안 죽어. 그렇게 완악하게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순이가 이쁘다가도 갑순이가 갑자기 미워지면 나를 완악하게 하는 악령이 들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모든 우리 피조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할 때도 내가 병을 줬잖냐. 그랬는데 또 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줬냐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전염병이 우연히 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가 우연히 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일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천지 우주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6일 동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천지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코로나19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어디서 뚝 떨어져 갖고 바이러스가 온 걸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 세상의 것으로 계속 온다고 말이야. 세상의 것으로. 좋은 집을 만들어서 거기 살려고 그러고 좋은 과일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배 터지게 먹으려고 그러고 암소같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확신의 징벌이 없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돌아오기를 원하. 돌아오는 것을. 너희들이 옛날에 내가 너희들 살려놨잖냐. 출애굽 시켜놨잖냐. 기업물을 일에 해줬잖냐. 그러면 나한테 너희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었어요.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그 얘기 하나거든요. 하도 안 돌아오니까 전염병도 주고 하도 안 돌아오니까 깐풍기도 보내서 복식을 당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오는 거야. 때가 좀 지나겠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지금 돌아오는 게 뭐겠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대모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기도를. 대모를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통령이 권한이 없다니까요. 바이러스를 물리칠 권한이 없어요. 의사들이 권한이 없어요. 백지를 못 만들잖아요.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바이러스는 퇴치됩니다. 의사들을 퇴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역을 해서 퇴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끝나요. 이 코로나가 내년이 될지 내후에 언젠가는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시냐?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시간표 안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네가 어떤 기도를 했냐? 그걸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방역해야죠. 당연히. 이 땅에 우리가 살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교회하고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선교사도 가서 파송한 분들 후원해주고 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들도 도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겁니다. 방역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마스크 잘 써야 되고 모든 일들을 정부에서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대로 하고 영적인 일로서는 영적인 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6만 5천 개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만 명의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코로나를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가락 한 번이면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기회를. 우리가 그 기회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아,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옛날 사람이라 옛날에는 저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안 들었나? 근데 지금 나도 무식해가지고 말을 못 듣는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글씨를 아는 거, 수학을 아는 거, 산수를 아는 거, 내가 그 학교를 좀 더 다닌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가 깨닫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안다고 하고 그것을 핍박하잖아요. 억압하잖아요. 하여튼간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은 제발 기도합시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단속을 안 하면서 광화문은 왜 단속하냐고 어느 정치인이 그랬어요. 정치인이. 지하철에 가면은 지금도 출퇴근에 떡시루같이 다니잖아요. 콩나무시루같이. 근데 왜 그것을 단속 안 하고 광화문 단속하냐고. 이런 무식한. 지금 이 코로나가 뭘로 번지는 거로 돼 있죠? 침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발표가. 근데 지하철에서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철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막 대부분 없어요.
즉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눈빛으로 전염한다면 있겠지. 눈빛을 줘가지고 전염이 되겠지만 말로는 안 돼. 다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걸 뭐냐 성경에서 잠잠하게. 근데 광화문 가면 어떻습니까? 잠잠한 사람도 마스크 벗고 데모오잖아요. 문재인 내려오라고. 문재인 왜 내려오라고 그래 도대체. 그 시간에 기도하자면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제약을 돌아오지 않는 제약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싸우고 혈육, 혈기 데모니까 혈기가 나오잖아요. 조용한 사람도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침이 그냥 막 튀는 거지. 그것을 정치인은 왜 지하철을 안 막고 광화문을 막냐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도 정치를 하고 있으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자를 살리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자다. 자,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밝혀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모든 자가 천국에 올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겉모양만 믿는 것처럼 하는 자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규타장본과 한국교회에서와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으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살 수가 없으므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영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왔으니 이렇게 해주겠다. 다시 세워줄게. 근데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냐면 틈을 다 막아줄게. 네 틈새 하나 어디에 하나라도 사단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줄게. 네 몸속으로 들어가는 귀신 어디 하나 싹 막아줄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 보혈을 내가 덮었으므로 내 눈, 코, 입 어디 하나 이 손구멍 하나에 들어오는 모든 귀신의 종자들을 싹 막아준다는 게 틈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 삶 속에서 허물어지고 엇그러진 거 억장난 거
분노와 그런 거 슬픈 거 다시 세워줄게. 언제든지 세워줄게.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절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 에돔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 핍박한 민족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돌아오면 지금 구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일컫는 모든 자에게는 뭐냐면은 기업을 물어주겠다. 축복권을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보아스와 룻이 뭐예요?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와 룻이 뭐예요? 기업을 물어줬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상속권자에게 룻은 여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그래서 동침을 시키잖아.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가. 그것이 룻이에요. 그러면은 그 룻이 보아스의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났다 그 말이야. 그럼 기업을 물을 자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죽으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말씀을 하시는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뷰타장품이 기업에 물을 자를 내리시면은 우리가 뷰타장품이 생명의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한국과에서 생명의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업장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전부 다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의 만국에 기업을 주리라.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하죠. 우리까지 다 버리지 않고 그래도 돌아오는 자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시체말로 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때로 우리 죄가 진짜 주홍같이 붉을지라 그것이 흰눈과 같이 밝게 해주시는 그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날의 삶이 어찌됐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서도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이신 인자로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교도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어오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내가 다 묻는다. 그 3일 만에 짓는다. 못 알아듣죠. 무너진 거. 너희들이 불의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성문란하고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렸다. 특히 지도자들이 무너뜨렸다. 이제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 그 말씀. 육적인 것, 세상에 있는 걸 다 무너뜨리고 부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로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우신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옛날 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서야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로운 것들 많이 나옵니다. 태풍이 10호가 같으니 11호 온다고 하고 12호 온다고 그럽니다. 계속 오겠죠. 20호도 오고 100호도 오고 그러겠죠. 다 죽고도 오고 계속 오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올 때에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돌아오라는 거.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비타지 않고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소원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네가 지금은 어려운 삶이 있지만, 네가 지금 코로나의 삶이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그래서 내가 회복되게 해줄 거야. 다시 세워줄 거야. 너희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네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지만 내가 그것을 네가 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걸 세워줄 거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못 났냐? 의사가 수술이야 낫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많이 봤습니다. 수술 않고도 나는 사람 봤고요. 내가 기도해서 나는 사람 봤고요. 물론 수술도 해야죠. 필요하죠. 하나님께 주신 의학과 과학도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요. 쓸 때는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 그 사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무너진 것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런 모든 것들, 경계하고 징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능력으로 그것이 다 회복되고 무너짐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비타장공 한국 바이오스가 온전히 무너진 것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만 붙들고, 지금 환경과 처지가 어렵지만은 그것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너희들이 나에 돌아왔을 때 에돔 사람도 해준다겠다. 이방인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린다 하셨듯이 나의 기도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해서 우리 이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발견들을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도 침체되어 있고 성도들도 침체되어 있고 목사님도 침체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봐야 돼. 정말 우리가 바빠서 못하지만 떠들어가지고 이 한 장이라도, 장수 한 장이라도 내가 읽어보고 그 말씀 나한테 인체 좀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되지 않도록 교회를 못 나가고 그러더라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변론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자, 코로나19라는 것이 메시지라면은 이 시대에 비대면이라고 한다면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나는 이 시대를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될 텐데, 내가 앞으로 오는 세상들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근본을 삼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쭤보는, 그리고 지시를 받는,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 많이 불의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일부러 찾아서 많이 했습니다. 또 먹고 살만하면은 우리가 다 한 줄 알고 하나님을 한켠에 돌이켜 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출석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이 형식이 돼가고 있던 세대가 되어왔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우선된다는 것을 잠시 잠깐씩 잊어버린 것 회개합니다. 우리 신령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두껍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타르고 한국 바이오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업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영광만 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기 속해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이 땅의 삶의 멸류관이 아니요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소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영에 있도록 그 진정한 성령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바이오에서 공장 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계 하나 손끝 하나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천군천사가 호위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장 건축이 마무리가 잘 안전하게 되게 하심으로 무탈하게 지어져서 그 공장이 치유동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오는 모든 접근들을 사용하는 자들마다 모두 영혼육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장품 그 수많은 세월을 기도와 눈물로써 기도해서 나온 열매가 한국파였습니다. 우리 심령들이 더욱더 이제는 더 기도에 정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 성령 열매, 물질의 열매 또는 축복의 열매 또는 관계의 열매 또는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도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해나온 비타장품의 모든 임직원들 주님께서 이루어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바이오스 임직원 이래 새롭게 오는 직원들도 이제 비타장품의 임직원들이 그 본을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로서 그들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으로 비대장품 한국과 요새남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행복한 삶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예수를 세팅하자. 실천 삶의 시작. 예수로 세팅하자. 1. 새겨지는 말씀. 2. 영적인 예배. 3. 뜨거운 찬양. 4. 온전한 11조. 5.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세팅하는 삶으로 천배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운제차 있겠습니다. 시작. 육이 앞서면 회사가 망하고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흥한다.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목표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예배 세워라. 2020년 회사 경망팀은 예수 열매 안에 대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 가족과 지혜는 전도와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가족과 지혜는 전도하신 분과 그 교회 출석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특히 이제 비대면이라 가정에만 있어야 되는데 뉴스를 보게 되면 맨 내가 댕기는 교회도 안 댕겨야 될 지금 형편이 있어요. 세상에 나오는 뉴스 채널을 보면은 다니는 사람도 내가 이거 잘못 다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 안 믿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좀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타까운 시점.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세웁니다. 슬기롭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죠. 근데 슬기와 지혜가 있는 전도는 뭐냐면은 다른 거 없고 내가 실천. 다른 건 일절 관건이 아니야. 지금 시대는. 이 비대면 시대는 관건 같구나. 너나 잘해. 자, 근데 자기가 실천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 그 사람들은 나를 잘 알잖아요. 내 습관까지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 형제들은. 그러니까 습관도 다 아는 거라. 습관이 갑자기 바뀌면은 매일 바뀌어서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 이어지만 어쩌다 보는 사람은 저가 왜 저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야. 가식적이네? 이럴 수 있어. 갑자기 필이 꽂혔구만. 그러다 말겠지. 냄비가 끓고 있네? 그럴 수 있어. 왜? 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저 사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갑자기 전화가 동서 잘했었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식은 필요 없고요. 바로 뭐를 하냐면은 내가 성경대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성경대로 살려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꼭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아까 오늘 소장님께서 기도 오셨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 실천이야 내가. 기뻐하는 거. 코로나인데 무엇이 기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긍정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내가 일어나서 안방에서 5시에 기도를 한 달만 해봐봐. 남편이 교회 간다니까요. 저 사람이 바뀌어버렸다. 거실에서 5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못 가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럴까? 아들들이 화장실 가다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하다 말겠지.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그 시간에 얘가 오줌 싸러 꼭 나와.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말을 안 해. 해가지고 이 사람 본전도 못 찾으니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늬만 기독교인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뭐가 아니라 감동이 된다. 기도는 누가 시키는 거죠? 성령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시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일이 감사하라는 거죠. 불평분만, 내 입에서 불평분만이 나가는데, 내 이 혓바닥에서 불평분만이 나가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겠냐고요. 이 혀가 만악의 근원이 만악이라거든요. 그래서 혓바닥 새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했는데,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고생했지? 감사해. 반찬 2개 주면은 반찬 2개도 있으니 감사해. 내 입에서 감사가 나가죠. 실천이.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그것이 자기 습관이야. 수십 년 동안. 짜증났지만, 아내로서는 짜증났지만 저걸 받다가 버릴 때도 없고 가져갈 사람도 없다 가니까 그냥 여기다 놔두었다고 지금까지 살았어. 그리고 허구한 날 반짝 투정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어. 이제 나이 먹고 50살 먹으니 나도 힘이 생겼어. 아니 좀 잔소리 좀 그만하지 마. 그 얘기를 하던 아내가 막 반찬이 이거밖에 없냐 반짝 투정을 했더니 여보 감사해. 반찬 투정해 줬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살아있던 증거 아니겠어? 당신이 아프면 투정도 못 할 거 아니야. 감사하지. 그렇게 해보자고. 지금의 전도는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 기도하고 성경 틈만 성경 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야간까지 10시까지 하고 갔더니 남편이 와가지고 왜 인자하고 그룹 회사 안 댕기면 안 되냐? 그냥 징그러 죽겠다. 그래서 밥도 내가 혼자 처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주 속상이 죽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 내가 놀고 왔어? 봐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야. 왜 그래 이거? 당신 집에 왔으면 저 빨래랑 해놓고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했어. 그동안. 근데 이제 해보자 그 말입니다. 붙어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여보 삼손이 있었구나. 내가 회사에서 그냥 일이 좀 짜증났는데 당신의 그 잔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팍 풀리고 고맙네. 감사하네. 아니 바꿔봐. 집에서 허구한 날 싸우고 왔는데 회사에 와서 상사가 또 싸우게 만드네. 이거 그냥 패 죽이고 싶을 정도네. 그 집에서 이거 아침 싸우고 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그냥 헐레벌 때 개갖고 버스 타고 딱 와갖고 있더니 우리 상사가 아이고 오늘 여사님 왜 이렇게 그냥 얼굴이 예쁘고 참 좋아. 참 이렇게 건강히 또 만나게 되니 감사하네. 그러니까 싸웠던 것이 또 가지는 거예요. 그거 실천입니다. 기독교인의 실천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주신 말씀은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라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을 하게 되면 네가 너를 사랑하게 돼. 자기 자신을. 그리고 네가 지극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함으로 바로 그 사랑의 힘이 그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지금 코로나 시대의 전도 열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바이오에서 저 공장 건축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360 리데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리데이 기도 힘이 지금 우리 회사를 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려고 안 해도 다 살려주시지만 기도를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저는 최고예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용돈을 더 주어 뺏어가.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도 지금 뷰티 화장품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이 어려울 때 화장품도 어려운데 뷰티 화장품 왜 사람을 더 채용하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전 대답 많습니다. 그냥 잘못은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자는 또 왜 하니까?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기를 소망합니다. 태풍이 있습니다. 11월, 12월 또 온다는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10호 태풍이 온다는데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태풍이 오는데 중앙을 관통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남북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막 삭슬될 게 우리 중앙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다른 때 같으면은 태풍이 피해가 없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기도가 그 태풍이 오기 전에 지금 생성됐다고 했을 때 태풍이 하나님 태풍의 진로를 동해로 바꿔주십시오. 딱 그 기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진로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태풍의 핵을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실 건데 그 핵을 좀 들었다 놨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 힘이 약해지게.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기도를 하려다가 또 내가 한 대 맞을까 봐 안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실 수만 있으면 태풍 핵을 소멸시켰어. 그러려고 했더니 할 수 있거든요. 뭐냐 이상하지. 그 얘기 하실까 봐 내가 배기를 못하고 진로를 가거든. 근데 진로가 첫 번째 날에 그 다음에 태풍이 오기 전에 진로가 이미 틀어졌죠. 기상청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진로. 하나님 의식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100% 그 기도 힘을 믿는 거지. 왜? 태풍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11월, 12월 온다는데 기도를 아직 안 해봤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온다가니. 근데 문제는 뭐냐? 태풍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태풍이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메시지가 있어요. 기능, 태풍의 기능은 뭐냐면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바람을 불고 비를 오게 해서 무너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것을 다 없애는 것이죠. 허름한 건물로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만 안 죽으면 세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태풍의 메시지는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태풍의 메시지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건 멈추는 거예요. 해의 메시지는 뭐냐?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는 멈춰있는데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것은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가 해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하면은 교회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해를 필요하면은 음지에서 양지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 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예요. 그러나 태풍은 지나가는 것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이 뭐냐? 준비해라. 네가 부서질 것이 있는 것을 준비해라. 네 마음의 상처가 부서질 게 있는 걸 준비해라. 그때 그 태풍이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올라올 때, 음부의 권세들이 엄청 올라올 때 네가 거기 휩쓸리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냐? 성령이 충만해져 있냐? 그걸 좀 보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씩 보여주기 위해서 태풍도 보내시고 우박도 보내주시고 지금 홍수도 보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준비. 영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부르시고요. 각 근무 현장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서 있어서 23장 1절 4절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입 다 가지고 내
함께 드리는 기도드립니다. 시작. 예수님,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를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사 저희 심령이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억압받지 않고 침탈당하지 않게 하사 예수 영광을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으로 오늘 마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